추수감사 주일 2부 순서로 히브리서 12번째 17절로 40절 말씀을 보았습니다. 지난 시간 히브리서 11장은 독립적인 그런 점에서 믿음을 여기서 11장에서 따로 이렇게 강조한 말이 아니라 1장부터 연속된 말씀이라고 그래요. 특히 예수님은 멜기세덱 반차의 제사장님을 강조한다 그랬습니다. 자, 큰 대서양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로 죄인된 우리들이 나갈 수 있는 생명의 길을 예수님이 열어주셨다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구약의 어떤 대제사장도 할 수 없었던 이 구약의 율법을 예수님께 오셔서 완성시키셨다는 말인데, 히브리서 11장에서 강조하는 믿음이란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야 산다. 이걸 지금 히브리인들에게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다가 다시 옛날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일컫는 이 말이라는 거죠. 자, 그런 점에서 히브리서 11장 1절로 6절은 믿음의 정의에 대해서 살폈다면은 17절부터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시험을 이겨내라. 시험을 이겨내라. 여러분, 시험이라고 하는 언제나 외적인 것보다는 더 좀 우리 안에서, 우리 마음 가운데서 심령적인 것, 내적인 것인데, 그걸 31절까지 말하고 있다면 그 다음은 진실하게 믿고자 하는 사람치고 어려운 시험을 당하지 않은 사람들이 없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외적으로 다가오는 시험은 모든 핍박인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너희가 이기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시험을 이겨내는 해결책이 이제 두 가지라고 그랬는데, 첫째는 선택하고 두 번째로는 적극적으로 그 사건을 수용하라고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죠. 그래서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적극적인 선택이랄 수 있지만은 또 수용하라는 거. 자, 첫 번째, 시험을 이기는 길은 적극적인 선택이라고 하는데 17절부터 31절까지가 그 내용이거든요. 우리말로 시험은 그냥 시험이지만은 원문에서 시험은 마귀가 주는 시험이 있고 또 뭡니까? 하나님께 그 사람의 신앙을 진짜인지 가짜인지 저울질하는 거. 이걸 테스트라고 그러죠. 우리들 신앙이 진짜 가짜 알게 해주는 이 시험인데, 이게 분명한 것은 여러분 그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선택하면은 넉넉히 여러분 우리가 시험 속에서 이김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그런 점에서 유혹을 당하고요. 어떤 사람이 늘 유혹을 당해서 늘 넘어지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 간단히 말한다면 그 사람이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선택함이 그 사람 속에 없다. 결여되어 있다. 뿌리가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작은 바람에도 넘어진다는 거. 우리 여러분 제가 흔히 하는 말, 이성간에도 내 짝꿍이, 내 남자가, 내 여자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을지라도 이 사람이 내 짝이라면 확실한 선택을 했다면은 그 다음에 어떤 다른 여성, 다른 남성이 내 앞에 있을지라도 이 선택에 분명한 사람 뭐겠습니까? 요동함이 없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 사람을 선택했으니까. 자, 그런 반면에 세상적인 선택이라고 하는 거 언제나 다른 사람들이 더불어 좋아하고 다른 사람이 많이 가는 그 방향을 같이 가려 한다는 여러분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나는 좁은 문이야. 좁은 문이라고 그랬고, 예수님을 선택하는 이 선택은 좁은 문이라고 그러는데, 자, 그 다음으로 세상은 편한 걸 선택하고 쉽게 가는 걸 여러분 선택하는 거. 여러분 세상에서도 쉬운 것만을 선택하고 그 길로만 가려고 하는 사람은 중간에 가다 조금만 어려움을 당하면은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죠. 그걸 못 이겨. 국회의원도 그렇게 가버리고, 대기업 재벌도 가버리고, 여러분, 그래서 항상 편한 길을 선택하고 그걸 추구하는 사람은 어려움을 감당할 수 없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를 흔히 교회 안에서 종교인들을 말하는데, 사실 똑같은 한 분이씩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은 종교적인 사람들 언제나 두려움이 있는 쪽을 여러분 피하죠.
피하고 자기 욕심을 채우는 쪽을 항상 사람들 자기의 이익이 있냐 없냐 여기에 따라서 자기 마음이 항상 선택을 한다는 거죠. 지금 그런 상태의 사람들이 즉 유대인을 말하는데 다시 옛날 섬기던 유대교로 돌아가고 아까 제가 언급했잖아요.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분위기 가운데서 이 히브리서가 편지서로 써졌다는 것. 그런데 말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러한 상태의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시험과 유혹이 끊어지질 않아. 옛날 그 어른들이 하는 말씀이 여우 꼴보기 싫다고 저쪽 산을 갔더니 거기는 여우보다 더 심한 호래기가 기다리거든. 그러니까 인간이 살아가는 삶 속에는요, 어느 곳을 가든지 그 사람이 통과돼야 하고 그 사람이 여러분 시험에 합격되는 거 하나님의 의도는 그가 있단 말이에요. 시험의 의도로 가는 것은 그 사람이 미워서가 아니라 그릇당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 근데 그것이 좋게 웃고 행복하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싫어하는 그런 환경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해서 그걸 통과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의도가 그 시험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견디기 싫어서 저쪽 골짜기 저쪽 교회로 간다 이쪽 교회로 간다 아니요. 그건 호랭이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수년 전에 번역판으로 들어왔던 책 중에서 이런 책이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참 의미가 있는 그 책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러한 고민은 우리도 있어야 봅니다. 이럴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근데 솔직히 부끄럽죠. 지난주에 여러분 어떤 분이 도움을 구하려고 만나자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분은 옛날부터 만나보면 전혀 엉뚱한 자기가 대답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대답을 할지라도 통하지 않아. 그러니까 결론적인 건 역겨움이고 짜증스러운 이런 우라가 올라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한두 번도 아닌 일이지만은 이번에도 불평한 감정이 좀 내가 깔아앉고 난 다음에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럴 때에 우리 예수님이라는 어떻게 했을까? 그렇게 생각이 해요.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비록 어떤 거 조그만 시험에는 넘어졌지만은 우리는 항상 이럴 때 이런 환경을 당했을 때는 예수님이란 어떻게 했을까를 우리가 고민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에서 여러 가지 사건이 있지만은 몇 가지만 살피러 가는데요. 하나는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려는 것과 그다음 요셉 사건, 그다음에는 모세와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을 살피려는데 이 사람들은 적극적인 선택이 뭐라는 걸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 번 이 말씀을 다뤘기 때문에 요약해서 그저 넘어가려고 그러는데요. 먼저 창세기 22장에 등장하는 모리아산 사건인데 아무리 이 아브라함의 시험을 우리가 좋게 생각하려고 하지만은 이건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사건이란 말이에요. 왜냐? 100세에 난 아들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바치라고 했다. 그걸 우리 입장에서 보잔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이삭은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약속하신 사람이었고 또 하나는 진짜 내 아들은 이스마엘이 자기 아들인 줄 아는 하나님은 너 아니야. 이삭은 네 진짜 아들이야. 이렇게 하나님 직접 말씀을 하셨는데 또 하나는 이삭을 통해서 내 자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에 모래처럼 많게 하신다고 약속을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아들을 하나님께서 뜬금없이 네 아들을 목을 자르고 배를 가르고 살을 저면서 내 앞에 번제로 드리라. 그러니까 이것은 아무리 좋게 생각을 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사건 아니겠습니까? 안 돼, 될 턱이 없지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보았던 19절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을 보니까 거기에 뭐라고 하냐,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이냐면 추정된 믿음이 돼. 추정된 추론이 가능한 믿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아들 이삭을 죽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아들을 다시 살려줄 줄을 믿었다는 여러분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은 추론적 믿음이었지만은 우리들은 확인된 믿음이다. 확인된 믿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 걸 보았다는 지금 말씀이란 말이에요. 구약의 사람들은 이처럼 추정된 믿음이라도 그처럼 순종을 했는데 신약의 백성인 우리들은 실제이신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을 우리는 보았지 않느냐. 그래서 왜 믿음이 흔들리냐 그거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22장 말씀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께 시험당했던 시험, 아까 그랬죠, 테스트.
시험당했던 시험장이거든요. 그랬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시던 말씀을 선택함으로 시험에서 이겼다 하듯이 우리들 또한 세상 어쩔 수 없이 시험을 당하게 될 때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선택하라는 당부의 말씀으로 여러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까 그랬죠. 그 사람이 좋다 나쁘다 아니라 선택이 분명하지 않으면 자꾸 흔들릴 수 없어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고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열어나가겠는데 17절부터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반복합니다. 추정된 믿음으로도 시험을 이겼는데 우리는 실상이신 예수를 확인한 사람들인데 그 어떤 시험이라도 이기지 못하겠니? 히브리서 기자가 강조한 지금 말씀이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모세인데, 본래 모세가 있었던 것은 여러분 세계 최고의 왕궁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누릴 최고의 모든 영화를 그런 모세가 영화를 거절했다는데, 왜냐하면은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인 원형과 실체이신 예수님을 그가 보았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시편 90편은 우리가 안다는 모세의 시편이거든요. 그래서 90편에서 모세가 이런 고백을 하는데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한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모세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인생이란 결국 길지 않고 잠깐이라는 거.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영원 무궁한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가 100년을 산다고 하더라도 그건 한 먼지 티끌 경점이라는 거. 또 고라자손도 시편 84편 10절에서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맛본 사람이라면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건데, 자, 그러니까 모세는 히브리서 오늘 본문 11장 26절을 보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뭐라고 합니까?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이겼으니 그 다음에 이는 상주시님의 진심을 바라봄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멀리서 그림자로 보았던 흐릿한 믿음을 가지고도 그러한 이 적극적인 선택을 했는데 우리는 확인된 믿음의 사람들인데 모세보다 뭘 것이 있느냐고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씀을 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24절 26절을 제가 읽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을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자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신이심을 바라봄이라. 여러분 서울에 가면은요 양아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를 가보면은 100여 년 전에 미지의 땅 조선이라는 곳에 와서 순교당하신 분들이나 이 땅의 그 토속병 여러 형편으로 여러분 그 순교하거나 죽은 선교사님들의 묘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의 이력을 뭐 다 말할 수는 없지만은 어떤 사람은 아주 그 당시에 명문자, 지금도 명문이지만 에일대학이나 하버드라든지 그런 유명한 명문대학을 나왔고 의사였고 또 회사를 운영했고, 자, 그런 분들이 오직 그리스도를 선택함으로 말리 타국에 가서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다가 어떤 사람은 사역도 못하고 현장에서 참수를 당하고 전도하다가 칼에 찔리고 그 다음에 질병에 걸리고 그래 죽었다는 거예요. 참고적으로 100여 년 전에 미국 도시의 사진과 서울 거리의 사진을 보니까요, 그야말로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천국과 지옥 같아요. 그만큼 차이가 많아요. 아마 오늘날 전염병이 제일 창궐한 저 인도나 네팔과 같았지 않았을까. 100여 년 전에 우리 서울이. 그러니까 지금도 인도는요,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은 사람이 죽으면은 그 인더스강 그 지역에 나와서 강가에 나와서 시체를 강가에 이런 불살에 태우거든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히게 혹 덜 태워진 여러분 시체들은 그냥 이 사람들 아무 상의 강물에 던져버려. 그러니까 그 사람들 의식에서는 그 강물이 성수야. 거룩한 물이야. 그러니까 강물에 버리면은 개들이 남겨진 시체를 뜯어먹거나 뼈다귀를 여러분 물고 다닌다든지, 그러면 아니면 강물에 둥둥 떠나 보내는데, 문제는 그 강물에서 다시 인도 사람이 목욕을 하고 그 강물을 길러다가 자기들 식수로 이렇게 사용한다는 우리가 그런 어떤 토픽을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더러운 나라에 와서 옛날에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로 죽었다는 것인데, 왜냐하면은 아까 말한 그들은 잠시 모세처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기보다는 오직 예수를 선택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그들의 비문에 기록됐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경우는 기생라합인데, 이 여인은 누굽니까? 이방 여인으로서 그냥 하나님의 역사를 소문으로만 뜬 소문으로 들었던 이 여자인데, 그랬었는데 이스라엘 스파이가 자기 집에 들어오니까 이스라엘 경찰들의 눈을 피해서 숨겨주면서 말하기를, 너희 하나님이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에 나와 우리 가족을 구원해달라고 요청을 하지 않습니까, 여자가? 그런데 그 한 번의 선택이 이방 여자였지만은 메시아의 조상의 자리까지 오르더라는 이 기록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은 죄악 세상에 살다 보면 여러 유형의 유혹이 올 때에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기생라합처럼 적극적으로 예수를 선택하라는 당부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29절로 3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라합은 청땅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지금 읽은 말씀에도 적극적인 선택으로 말미암아 승리했다고 하듯이, 여러분이 살아가는 여러 복잡하고 힘든 삶 가운데서도 오직 예수를 적극적으로 선택하면은 시험이 없는 것이 아니라 시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시험도 넉넉히 이겨내는 여러분이 될 줄 나는 믿습니다. 근데 사실 모든 게 그렇지만은, 근데 아까도 제가 잠깐 말했지만은 시험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실제로 우리가 성장하고 발전하거든요. 그러지 않습니까? 시험이 없으면은 솔직히 성장이 더딥니다. 아주 오래 걸리고요. 언니가 말했지만 아이들도, 건강한 아이들이 갑자기 끙끙 누울 때가 있는데, 병원 데리고 왔더니 병원 의사가 특별한 어떤 이상이 없다는데도 아이는 힘들어하고 땀을 뻘뻘이고 그러면 끙끙댄다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것이 아이가 자라나는 성장통이라. 이거는 옛날부터 있었던 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 모든 만사가 그렇습니다. 세상적인 일도, 공부하는 학생도, 성장하고 더 높은 지경으로 도약하려면 반드시 시험을 여러분 맞닥뜨리는, 잠 못 자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반드시 고통하는 때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시험을 안 당한 건 좋은데, 문제는 아까 두 가지로 했죠. 마귀적인 시험은 항상 그럴듯하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고, 그러다 보니 누구든지 그 길로 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시험은 보편적으로 아픔을 통해서 우리를 진짜냐 가짜냐 이렇게 하나님의 저울로, 사건이라는 저울 우리를 달아보신다는 것. 그래서 그 시험에 통과하면은 내가 더 넓어지고 깊어지고 커지고, 그래서 뭡니까? 그 한 번의 시험을 통해서 좁쌀 같은 내가 다른 사람들을 안아주고 이해하고, 그래 나도 옛날에 저랬어, 이런 역사. 그래서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한다는 걸 꼭 나쁘게만 보지 말고 시험을 통해 성장한다는 말을 여러분 잊지 말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보다 세상을 좀 더 오래 살아온 내가 여러분에게 당부하고자 하는 말이라면, 신앙생활하다 가끔 헷갈릴 때도 있겠지만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래 나는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를 선택하는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말씀을 선택하라는 말은 다르게는 뭐겠습니까? 순종하라는 거죠. 순종하라.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구나. 근데 제가 아까 지난주에 어떤 분을 통해서 막 열받을 때가 있었는데요, 그게 한꺼번에 되겠냔 말이에요.
넘어지다가 자빠지다가 그래 다시 한번 더 부끄러워지고 또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러면서 또 그런 사건이면 그때는 또 점점 나아지고 왜냐하면 사람이니까요. 자, 여기서 한 예로 요한복음 2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가나 혼인잔치 예수님의 공생의 맨 처음 여러분 사역의 표적 사건이 있거든요. 그런데 말도 안 되는 것이지만은 순종했더니 하인들이 맹물을 갖다가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지금 안달복달하는 여러분 잔치하는 연회장에 갖다 줬더니 야 이런 포도주가 어디 있냐. 그러면 신랑을 불러다가 아까 것도 좋았지만 너희 집은 나중한 것이 더 좋다. 이런 기적을 맛보았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환경 때문에 여러분 때로는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이 예수를 적극적으로 붙들고 말씀에 순종할 때에 여러분의 삶 속 기적적인 사건이 나타나는 맹물이 포도주로 되는 기적적인 사건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 살필 말씀은 아까 말한 우리 이 시험이라는 것도 우리 내부적인 이 마음의 시험이거든요. 그러잖아요. 누가 나를 때리면 피하면 되지만은 내 마음속에서 이 터져 나오는 이 복잡한 홍수 같은 시험인데, 물론 이건 어떤 외부적인 환경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어떤 일어나는 사건인데, 예수를 믿어도 여러분 종교적으로 그런 믿는 사람에게는 어떤 환난이라든가 어떤 고난이라든가 사실 거리가 먼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언제나 적극적으로 선택하고 진실하게 믿는 사람에게는 고난이라는 어떤 단계 과정이 온다는 거예요. 안 왔으면 좀 이게 온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본문 성경은 뭘 주문하냐면 그러한 사건을 네가 수용해봐라. 제가 아까 넘어진 지난주에 내가 실패했던 걸 내가 부끄럽게 감정했습니다. 수용하라는 거. 수용하라는 거. 근데 보편적으로 우리는 그런 어려운 일들을 우선은 첫째는 뭡니까? 그 사람을 원망부터 하고 그 다음에 그 이유를 우리는 꼭 말하거든요. 이유를. 성경에서는 왜 그랬을까를 제일 많이 했던 사람이 신구약 성경 속에서 누굽니까?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욥기에서 깨달은 것은 인생에서 고난을 당했을 때에 고난의 이유를 찾지 말고 오직 여호와 예수를 선택하고 말씀에 순종하면은 그런 사건이 아예 없어진 것이 아닌데 어떤 아픔의 고난도 빨리 통과한다. 믿습니까? 수용하면은 그런 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닌데 그것이 왜냐? 그걸 깨닫게 하려고 그런 사건이 올지라도 빨리 끝난다는 거예요. 나중에 12장에 여러분 등장하는 말씀이죠. 육신으로 살면서 어려움이 없는 인생은 있다 없다?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특히 12장을 보면 징계가 없는 사람. 하나님의 너는 내 자식이 아니야. 사생자라는 그런 엄청난 이런 표현이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13장은 유명한 여러분 밭이야기 있죠. 성경에서 밭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의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길가 같은 밭이 있고 돌밭이 있고 가시가 우거진 밭이 있고 그리고 나중에 옥토와 같은 밭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기서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성경에서 밭은 지금 말한 대로 우리들 마음 상태를 상징한다고 그랬는데 우선 옥토밭이 된다 그러면은 그냥 예수 오래 믿고 교회 잘 다니고 집사되고 장로되고 목사되니까 내가 옥토가 됐다? 여러분 그건 완전히 그건 지가복음 아니겠습니까? 미친 사람이죠. 우리 마음밭에서 길가 같은 상태, 지 마음대로 이 훈련되지 않은 들짐승처럼 살아온 길가 같은 상태. 두 번째, 엄청난 돌들이 판에도 여러분 돌들이 나오고 세 번째, 뭐 그렇게 같은 근심 걱정 그 사람 곁에 가면은 근심 염려가 올라올 정도로 한숨 푹푹 쉬면서 그런 이 가시가 우거진 사나운 마음의 상태였던 사람이 어느 날 은혜 받았다고 기도 한번 했더니 금식 한번 했더니 그런 사람 옥토가 되냔 말이에요. 천만의 말씀이죠. 예수를 잘 믿어서 집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아니 목회자가 되었어도 다루심이라는 보이지 않는 그
그 아픔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는 여전히 기가복음으로 살려야 하는 것이 우리 본능이란 말이에요. 제 말 이해하십니까? 이게 누구나 그 사람이 특별히 나쁜 것이 아니라 이게 우리 본능이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한 예를 찾는다면은 하나님의 성막 지성전 안에 있는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 우리가 레이기할 때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법궤라는 상자가 있는데 상자의 재료가 뭐라고 기억을 합니까? 그 상자의 재료가 아주 오랜 세월 동안 광야에서 풍파에 휘달린 연단된 시띠나무, 또 다르게는 여러분 아카시아 나무인데 고목나무라 이름하여 오래된 이 연단된 고목나무로 만들어진 하나의 판자죠. 그게 법궤 상자 재료로 선택이 됐는데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엄청난 다루심의 과정이 있죠. 성경에서 나무는 사람을 상징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엄청나게 연단되고 갈고 닦고 잘라내고 톱으로 켜고 대피로 켜고 그래 정갈하게 연단된 나무로 된 상자였지만은 하나님은 그 상자를 그냥 썼습니까? 그냥 쓰신 게 아니죠. 맞으면 어떤 과정이 있습니까? 아무리 다듬어지고 또 다듬어지고 그랬을지라도 흠도 티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게 뭐였습니까? 정금으로 그 나무 상자를 안팎으로 도배를 한 다음에 비로소 지성소의 법궤라는 이름으로 그때부터 불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신구약 성경의 주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나라. 신구약 성경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그 속에서 나와야 한다는 거. 자, 두 번째로도 보는 것은 레위기 성경을 보면은 소위 여러분 레위기 5대 제사가 여러분 나오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첫째가 뭐였습니까? 번제, 소제, 또 세 번째가 뭔가요?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그러니까 참고적으로 여기서 말씀드린 속죄제 제사는 하나님과의 바른 건강한 관계를 위한 여러분 속죄. 왜냐하면 죄가 있으면 불목이 되니까.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관계는 내 속에 더러운 것이 있으면은 합평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건강한 관계를 위한 제사가 속죄제지만은 그러나 속건제는 뭐냐? 나와 이웃과의 건강한 바른 관계 때문에 이 속건제를 여러분 드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말씀드린 이웃과의 관계가 내가 아무리 목회자하고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신령한 여러 영적 참이 있더라도 이웃 관계가 꼬여서 불목 관계가 되면은 무슨 관계가 되면은 불목 관계가 되면은 우리가 금시간이라 여러분 무슨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 상달이 안 되어지기 때문에 이해하십니까? 나와 저 사람이 불목 관계로 있으면은 잘못은 저 사람이 했지만은 그것 때문에 내 속에 불목 관계가 되면은 내가 하는 기도가 올라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올라가지를 못해. 그래서 속죄제만큼 어떤 제사를 중요시해라? 속건제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모든 거라 하지만은 여러분 수직적인 관계도 중요한 만큼 여러분 수평적인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수평적인 관계. 그러나 지금 법궤에 이어서 드리라는 말씀은 레위기의 5대 제사 중에 제가 뭐라 하냐 두 번째 제사. 그게 아까 무슨 제사였습니까? 두 번째가 소제라는 제사인데 다른 제사는 모든 그 드려진 제사의 제물에 뭐가 있어요? 피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거기에 그 제물에는 있어야 하는데 오직 소제라는 제사만큼은 하나님께서 곡식가루로 드리겠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어떤 문제가 있냐. 곡식가루로 드리는데 곱게간 이 곡식가루 이게 전제죠. 그래서 어떤 경우라도 거칠게 갈린 가루는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거칠게 가루는 뭘 말하게 믿습니까? 내가 예수님에서 다듬어지지 않은 인격, 다듬어지지 않은 그 영성, 그것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쓰임받을 수 없다는 거. 그래서 곡식이라는 알갱이 곱게 갈린 가루가 되려면은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상식적인 어떤 과정이 필요하겠습니까? 엄청나게 반복적인 과정, 맷돌질로 말미암아
알갱이가 부서지고 그래서 거칠었던 것들이 곱게 고운 가루로 빠졌다는 거 의미하거든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엄청난 연단과 고난으로 말미암아 그 거친 야생마적인 종자는 좋은데, 그런 사람 있잖아요. 참 사람 좋은데 다듬어지지 않은 지가 복음의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거든요. 그랬었는데 여러분, 고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 여러 가지지 않습니까? 그랬었는데 반복적인 고난, 반복적인 맷돌질 때문에 그 형질이 뭡니까? 변화됐다는 의미하는 가루란 말이에요. 그럼 그걸로 끝났을까? 그게 아니지요. 반드시 소재로 들여질 반죽은 물로 반죽하는 것이 아니라 뭘로 반죽한다고 기억하십니까? 기름으로 해라. 기름으로 해라. 그래서 구약에서 기름은 뭘 상징한다고요? 신약의 성령을 상징한다. 또 있습니다. 기름으로 그걸 반죽을 했는데 제사장의 번철에 그 반죽 덩어리를 구울 때 그 반죽 덩어리, 떡 덩어리에 다시 또 기름을 덧바르라고 그랬습니다. 덧바르라.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라는 인생은 누구나 이렇게 겉모습은 넥타이 매고 양복 입었고 화장하고 폼을 잡지만 겉모습은 번지를 하지만은 그걸로는 하나님의 그릇다운 그릇으로 우리가 쓰여질 수 없으니까 반드시 예수로 옷 입혀지고 예수로 덮여지고 우리 속사람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님의 보혈의 능력을 덧입혀지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쉼없이 말씀과 기도로 진보가 여러분과 내가 되어질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생명의 떡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의 무슨 떡이겠습니까? 우리는 작은 떡덩어리죠. 작은 떡덩어리가 되고 또 생명의 떡집의 종업원으로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은 마침내 큰 영광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들이 어느 날 성령 체험도 하고 말씀과 기도로 산다고 하는데도 왜 하나님은 우리를 쉬지 않고 왜 그렇게 힘들게 하실까? 때로는요. 왜 그렇게 힘들게 하실까? 그런 우리가 의문 부호를 가질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또 이런 생각을 여러분 할 때가 없었느냐 모르죠. 우리 하나님 혹시 우리가 힘들게 사는 것을 취미로 여기실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는요 여러 그릇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그릇은 그 한 사람의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인격, 형성된 인격을 여러분 의미하는데 여러분 우리들이 한 분이신 예수를 섬기지만은 여러 성향의 여러 단계 영성의 어떤 그 수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 합니다. 같은 예수를 믿지만은요. 문제는 여러 단계 높낮임의 단계가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때마다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걸 주시려고 예비를 하신다는 거. 여호와 이래 예비하시는데 그 하나님 편에서는 그걸 예비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그 예비의 축복을 담는 그릇으로서는 그걸 담는 그릇 되기 위해서는 그게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루심이라는 아픔의 과정이 있다는 거. 아프심이라는 거. 여러분 부끄럽지 않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여러분 학교 다닐 때는 그때는 물이 귀했잖아요. 1년에 몇 번 위생검열을 하면 그때는 이들 손이나 발이 완전히 까마귀 발 비슷하죠. 그러니까 겨울 되면은 불어 터져가지고 어머니가 돼지 잡는 것도 그 비계를 갖다가 그걸 지져가지고 하고 아프고 위생검열하면 선생님이 손발을 이렇게 하니까 이 손이 쩍쩍 갈라져가지고 그러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모처럼 이제 옛날 그 또랑에 가가지고 시내가에 가서 그것을 얘들이 막 일 삼아서 베끼는 거예요. 때를. 근데 누룽지처럼 붙어 있는 그 때가 돌로 벗긴다. 그래야 피가 막 나고. 옛날 그 뭡니까? 요즘은 그 뭐라고 합니까? 맨솔이다마, 안티프라면. 그걸 바르고.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선생님을 그 위생검열을 하는 것처럼 깨끗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 위생검열을 여러분 하는 것처럼요. 그걸 우리의 입장에서는 고난이고 아픔의 세월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굳이 제가 고난이라고 해야 할 이유가 있겠냐 하겠지만은 사람들은 자기의 사명이 이런 분들에게 내 사명은 내가 받은 것은 금이라 나는 금그릇이라고 또 어떤 사람은 은그릇이라고
아니 나는 뭐 어떤 큰 나무라고 자랑스럽게 자기를 어필하지만은 근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영적 수준이 어떤 단계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릇으로 깨끗한 그릇에만 보화를 담아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이 이해가 되길 바랍니다. 어떤 탁월한 어떤 요리가 있을지라도 그러죠. 이 그릇이 더러워져 있으면은 그 요리도 더러워지지 않겠어요. 이 거룩한 것이 속된 것을 타면 안 되기 때문에 연단과 수고와 아픔과 눈물을 통해서 회개가 정화가 되고 결국은 뭡니까? 서서히 거칠던 사람이 예수를 닮아가는 게 우리의 여러분 그 수고로움에 있다는 그런 말씀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이 디모데후서 2장 우리 한번 읽으면서 오늘 말씀 시간을 정리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1절을 지금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큰 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부정한 것에 거룩한 것이 접촉되면 함께 더러워지거든요. 하나님이 그걸 싫어하셔. 그래서 우리가 아까 그랬죠. 다루심이 없는 사람은 겉모습은 아무리 그럴듯하게 보일지라도 그 속에는 하나님의 보화를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연단이 필요하고 그래서 수고가 필요하고 때로는 억울한 일 당하고 눈물을 흘리게 하고 그러죠. 이걸 또 다르게 설명한다. 우리들이 큰 복을 받든지 작은 복을 받든지 그것은 전능자의 소관이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로지 우리는 뭘로 살아야 하느냐. 그러니까 여기 서 있는 박 목사가 내가 나를 보더라도 여전히 말씀에 비춰보면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미성숙한 철부지 같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에서 늘 하는 거죠. 사명자 다르게 말하면 주의 청지기로만 살려고 다짐을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청지기로 이런 관점에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그릇으로 그릇다운 그릇이 되어진다면 하나님 여러분에게 어느 때가 되면은 그릇만 되어지면 무한정으로 여러분에게 쏟아 부어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개봉박두. 왜?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요. 그분은 그러한 이유로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당신 너는 내 그릇이야. 너는 내 그릇이야. 한 사람을 가만두질 않으셔. 조금 더러우면은 씻어내라고 하시고 깨닫지 못하면 사건을 붙여서 억울하게 만들고요. 그게 훈련이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24절로 38절을 24절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히브리서 11절 24절입니다. 아닙니까? 그럼 제가 나중에 이걸 잘못 메모한 것 같습니다.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고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고 이방 사람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을 때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토굴을 동굴로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34절이었습니다. 제가 잘못 메모리 미안합니다. 여러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그 말씀도 있지만 여러분 언제 어느 시대나 모든 것을 가장 최상의 최고의 베스트는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걸 믿으십시오. 우리가 힘쓰고 노력하지만은 결론은 최상의 베스트는요 우리 하나님이 주세요. 저는 요즘에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하나가 때로는 하나님 주의 종들이 우리가 언젠가 떠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죽음을 기도를 합니다. 죽음을. 그래서요, 주의 종들은 죽음을 위해서 나는 기도해야 한다 보거든요. 그래서 주의 종들이 죽음이 우리 가족들이나 우리 주변의 동역자 행에 슬픔이 되지 않고 진짜 베스트가 되게 해주십시오. 듣기에 따라서 좀 이상해 되겠지만은, 아니, 종들의 죽음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축제가 되게 해주세요. 죽었다고 슬퍼 울고불고 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은 살아온 지난 날들을 제가 돌아보면은요, 때로는 부끄럽고 감추고 싶고 수치스러운 일들도 이 짬뽕으로 섞여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내가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신 같이 나도 이 세상을 떠날 즈음에 부끄럽지 않도록 내게 맡겨진 사명을 다 감당했을 때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런 기도를 제가 할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느 때나 하늘의 그 능력 있는 천사를 통해서도 다실 수 있지만, 이렇게 허물 많은 사람은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훈련하셔서 세상에 소망이 되게 하셨다는 말씀인데, 39절로 40절 우리 한번 읽을까요? 39절 히브리서.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 안에서는 아까 그랬죠,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함으로 수용하는 자세에 굉장한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그 수용하는 거.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말씀을 보면은요, 4장 11절 12절 보면은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로 알고 풍부에 처할 줄로 알아. 모든 일고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서 처할 줄 아는 일체 비결을 배웠다고 바울이 그렇게 신앙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하는 말씀이, 그 과정을 통과한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 할 수 있는 자라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사람들은 이 말씀을 그냥 암송하고 좋은 말씀이라고 하지만은요, 이러한 고백은 아무에게서는 그냥 나올 수 없는 이런 고백이라는 거죠. 기가 막힌 인생의 긴긴 광야를 걸어던 사람만이 이러한 고백이 가능하다는 말씀이 여러분 되어지기 때문인 것이죠. 사람들은 언제나 좋은 조건, 좋은 상황만을 꿈꾸고 말하지만 하나님, 그러나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 속에서도 나는 그것 때문에 망했다고 그 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 망함 속 일하시고, 혹은 내가 뜨다쟁이 병중에 침상에 누워있는데도 그걸 통해 하나 역사하실 때가 있고, 아니면 감옥과 같은 상황이나 아니면 죽음 가운데서도 일하시는 분이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이죠. 여러분의 기분과 감정이 어떠할지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오늘 본문이 뭡니까? 세상에 감당하지 못한 사람이다. 못한 사람. 나는 여러분이 이제 금년 한 해도 이제 불과 한 달여 남은 상황이지만,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예수님을 선택하고 지금 주어진 일들이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는 내 어떤 의견이 무시당한 것 같아서 기분 나쁘고, 너무 내가 초라하고 작아진 것 같이 여러분 부끄럽지만은, 그 모든 것을 예수 안에서 수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셨어. 내가 필요하니까 이런 걸 주시겠지. 그런 수용된 상태가 되어질 때에 우리 아이들이 나이가 들고 키가 자랄 때 점점 지 엄마와 지 아빠, 누가 닮으라고 그랬나? 자라면서 지 엄마 지 아빠를 닮는 것처럼 우리가 비록 더딜지라도 예수 닮아가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 나타날 줄 믿습니다. 문제는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늘 오늘 감사제를 맞이해서 우리가 감사의 물을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이런 감사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쉼없이 나타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는 너의 하나